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PGY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을 사랑해.
인사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었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모인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피지와의 친구들이 최은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지와의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피지와의 친구들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받고 각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지와의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가 어떻든 그 시간이 어떻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최은택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이 한 절씩 전도사님이 함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령 임재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읽혀지고 해석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은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PC방 좋아하십니까? 그쵸? 혹시 지금 PC방을 너무 좋아해서 이 토끼와 거북이 PC방에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목사님도 그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소년 시절에 이 PC방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심심하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많이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PC방 간 돈을 다 모으면 아마 이 중형 자동차 한두 대 정도 살 수 있을 그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들이랑 PC방 가면 게임을 할 건데 혹시 어떤 게임을 하나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뭐 배그라든지 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너무 아재 느낌이 좀 나죠. 목사님이 이 게임을 참 많이 했었는데 주종족은 이제 프로토스라고 나름 꽤 잘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스타크래프트 잘했어요 이러면 약간 그 스타크래프트 부심이 있어가지고 네 1등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종종 이제 대학 가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너 고등학교 때 스타 잘했어? 그러면 나 학교 1등이었어. 얘기하다 보면 뭐 다 1등이래요. 그래서 뭐 다 모으다 보면은 목사님 볼 때는 전국 학교에 있는 숫자보다 이 1등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게임을 참 이걸 많이 했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꼭 머리를 식힐 겸 또 이어서 해줘야 되는 약간 디저트 같은 그런 게임이 하나 또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었어요. 카트라이더. 이게 한동안 또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우리가 심심하면 또 이걸 많이 했죠. 이게 작년에 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모바일로 출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거나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잠깐 카트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카트라이더는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템전이 있고 하나는 노템전이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나요? 아이템전 아니면 노템전?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전의 장점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아이템만 잘 만나면 언제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전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죠. 막 지고 있다가도 저 앞에 친구가 멀리 가고 있더라도 아이템만 좋은 게 있으면 그 친구를 이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내가 먼저 역전을 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역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아이템전을 좋아합니다. 하루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막 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등으로 결승선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죠.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뿅 나더니 갑자기 제 뒤에서 어떤 아이템이 날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물파리라는 거였어요. 맞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결승선 앞에서 이 물파리를 맞으면 굉장히 약이 오르고 화가 난답니다. 제가 하늘의 공중에 떠 있을 때 이 친구 녀석이 수용하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시 해 하고 또 하는 거죠. 또 이제 시작을 해서 막 달리는데 이번엔 이제 나도 한번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2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물파리가 있어서 물파리 장전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승전 들어가려고 할 때 찰나에 물파리를 슝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하고 쾌재를 부르며 확 날렸는데 웬걸 이 친구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친구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실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드.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실드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특별히 1등으로 달릴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1등을 하려면 실드라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잘 가지고 가다 보면 1등 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드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황금 실드라고 있습니다. 황금 실드. 이 실드가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실드는 한 번밖에 방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황금 실드는 여러 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 실드만 있으면 여러 번 공격을 받아도 그걸 다 막아내면서 결승선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부스터까지 있으면 뭐 그냥 1등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카트라이더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공격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은 물론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물파리처럼 날아들어와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공격이 너무 아파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또 활주로를 이탈하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이 경주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페이퍼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싶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나갔더니 주변 친구들이 너 교회를 왜 다니냐?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바보냐?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느 정도 혼란에 대한 답을 찾았고 상처가 회복되었으며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또 교회도 한번 기회 되면 다시 나가고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 친구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주변에 혹은 언론을 보다 보면 가끔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박해나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요, 정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나 뭐 무시, 조롱, 비방 뭐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럴 때 우리에게는 쉴드, 특별히 황금 쉴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황금 쉴드를 씌워주시는 분이시래요. 이번 달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황금 쉴드를 씌워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황금 쉴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하심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황금 쉴드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지,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또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가 도착한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뭐 이집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당시 애굽은요, 그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발달했던,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항상 큰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자, 특별히 애굽, 이집트 지역에는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나일강이라는 아주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게 나일강 삼각주라고도 알려져 있죠. 자, 이런 강이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애굽에는 왕정 체제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그런 절대 군주가 있었고 그가 거대한 영토와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나라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한 시족 또 부족 혈족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인데다가 또 혼자의 몸이 아닌데 거기 잘못 들어갔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특별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지금 그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소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자칫 잘못 애굽에 들어갔다가는 이거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또 몽땅 노예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의 아내 사레가 왜 고민스럽겠냐면 너무 예뻤대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사람이더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사레는 이제 이 심쿵이라고 하죠. 심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나의 사랑 마이 허니 난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나갔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목사님처럼 주체하지 못하고 1절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2절까지 갔어요. 2절이 뭐였냐면 12장 12절 13절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누구는 죽이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사레 처음에 심쿵해서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들을 2절 3절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고 거짓말을 하라는 이유 좋아 뭐 거기까지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뭐예요? 당신이 예뻐서가 아니라 누구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나 살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치졸한 찌질이 같지 않습니까? 이 말에 아마 사레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사례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목사님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레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합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이제 그 동생이다 뭐 이러면서 나는 그의 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사레가 얼마나 예뻤던지 진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레에게 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바로 왕에게까지 가게 되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바로의 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거죠. 자, 바로는 너무 기뻤는지 이제 곧 처남이 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엄청난 선물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갑자기 그 아내 사레로 인해서 엄청난 소유물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기쁘기만 했을까? 목사님이 볼 때는 좀 약간 슬픔, 근심, 걱정, 또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지금 누구를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간 남자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여자,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나쁜 놈이지,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서 혼자 막 엉엉 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이 자기에게만 향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까지 향했을 겁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겪었다 안 겪었다? 안 겪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큰 민족 이름 복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뭐 지금 암소, 나귀, 뭐 낙타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들이 있어봐야 큰 무리는 이룰 수 있지는 몰라도 큰 민족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아마 굉장한 원망의 목소리를 막 내뱉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를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뭐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건지 아니면 뭐 큰 태풍을 보내신 건지 질병을 보내신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굉장히 당황했고 굉장히 두려워했고 겁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지금 아브라함 불러서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19절 20절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데려가라.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가 바로를 통해서 얻게 된 소유는 물론 그의 아내까지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뭐 아내는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왕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냥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무리가 들어왔고 이 누이라고 거짓말해갖고 난 거짓말인지도 몰랐죠. 너무 예뻐서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큰 소유물과 아내까지 나중에 다 빼앗기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은 바로왕보다 가진 힘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리고 또 자칫 목숨과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계 3대 종교의 아버지,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했고요, 결함도 많았고요, 문제도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는 황금 쉴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 세계 3대 종교의 아버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가 재앙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례를 보내지 않았어요. 소유물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마 원망을 하다가 자칫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황금 실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황금 실드, 다른 말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 황금 실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예요. 그는 어딜 가나 제단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1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던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만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모두에게 그러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눈동자라는 표현입니다. 눈동자.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동자 아닙니까? 눈동자에게는요, 눈꺼풀 보호하는 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안전하게 시각을 보호하고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눈꺼풀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바람 불면 그 속에 이물질이 있을까 덮어주고, 또 공이나 무언가가 날아오면 맞을까 봐 덮어주고, 또 쉬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눈동자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눈동자, 특별히 눈꺼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덮이는지 아십니까? 40분의 1초의 속도로 눈동자를 쉴 새 없이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에 평균 15회 1시간에 900번 이상 깜빡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눈에 붙어있는 이 눈꺼풀은 황금 실드인 거죠. 계속해서 눈동자를 보호해준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들을, 특별히 모세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황금 실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누가 경험을 해야 될 차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그저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PGY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외부로부터 큰 공격을 당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휘청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휘청거리고 또 넘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황금 쉴드를 씌워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아주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요. 그야말로 황금 실드의 황금 실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황금 실드를 씌워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믿음의 경주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황금 실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즐겨 부리는, 또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 실드를 씌워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많은 외부의 공격과 여러가지 여건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저함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과 생명과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은혜, 황금 실드를 씌워주시는 은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에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복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PGY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모여서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PGY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알리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PGY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PGY 유튜브 검색은요, PGY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PGY TV 채널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말씀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많이 받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전사님도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회와 원래회가 1월 30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정부 거리두기 방침이 조정되어서 다음 주 예배부터 실시간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6명까지 가능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친구들 오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미리 연락해 주시고 이제 예배 정원이 꽉 이렇게 찰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연락한 친구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 뜨겁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PGY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가 새롭게 생성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pgy.grace를 검색하시면 PGY 로고가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새롭게 팠어요. PGY로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팔로우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 계정 안내입니다.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팔로우 많이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GY송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